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바라는 것은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7장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꼬투리를 잡아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모습들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인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야, 내 말을 좀 들으면, 내 말을 좀 믿으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힐난으로 일삼고 있고, 나아가서 오늘 요한복음 8장 마지막에는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아니 내 생각이랑 틀려, 아유 내 생각이랑 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다른가 보다, 틀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 나와 조금 다르면, 나와 조금 틀리면 모두를 다 적으로 규정하는, 모두를 다 적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르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밟으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기려고 하는 이 인간의 악한 그 본성이 이 안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는 뭐냐? 여러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정하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왜 깨닫지 못하지? 왜 믿지 못하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듣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뽑아냈던 단어와 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관습과 전통,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인 통념에 사람들이 잡혀 있어서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관습, 전통,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인 통념에 너무나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듣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확증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확증편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확증편향이라는 단어는 1960년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처음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믿으려고 하는 성향들,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들으면 되는데, 어떤 것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믿을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경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 사람들의 경향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증 편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미국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상하게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아니 차들이 앞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 이 고속도로는 뭐 왜 이래? 이거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왜 차들이 앞에서 달려오지? 그 달려오는 차들을 여러분 몇 번이나 가까스로 피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집에 있는 안사람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우리 재원이가 그랬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당신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 미친 사람 하나가 나타났대. 그 사람이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대. 여보 조심히 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 빨리 전화 끊어. 미친놈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죽겠어. 미친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빨리 끊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자기가 거꾸로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거꾸로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다른 놈들이 다 미친놈들 다른 사람들이 다 미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확증 편향, 여러분 자기중심성, 이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확증 편향이 아주 심각하고, 이 확증 편향이 극에 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지금 한국 사회는 분열과 분단의 시대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동서와 뭐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졌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분열과 분단의 극은 뭐예요? 우와 좌,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파라는 말과 좌파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에요. 우측에 선 사람들, 좌측에 선 사람들,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우파와 좌파,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리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이야. 그래서 문제는요, 우파는 끊임없이 우파의 이야기만 들어요. 우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만 모든 사건을 바라봐요. 좌파는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들어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만 알아요. 그래서 우는 계속하여 우파는 끊임없이 극단적인 우파를 생성하고, 여러분 좌파는 여러분 끊임없이 극단적인 좌파를 생성하여 하나 되어도 겨우 이 위기를, 코로나 위기를 넘길까 말까 한데, 하나 되어도 겨우 이 부동산 침체와 경제 위기를 넘을까 말까 한데 끊임없이 확증 편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의 이야기도 듣고 좌의 이야기도 듣고,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여와 야가 하나 되어야 겨우 화합하고 상생의 역사가 있을 텐데,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편에서만 보고 자기 편에서만 듣고 자기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이 확증 편향, 자기중심성,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극대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증 편향의 문제는 단순하게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존재하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조금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 나도 꽤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 나도 알 만큼 알아, 성경 좀 읽을 만큼 읽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신념, 이 신념은 일반적으로 자기만의 신념이에요. 자기만의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통념,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도그마와 스코토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념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기만의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통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화된 생각, 이게 사회적 통념, 이게 개인의 신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통념을 심리학과 신학에서는, 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도그마라 그래요. 도그마. 여러분 도그마라는 것은 규범이라는 뜻인데, 이 도그마는 내려오던 대로 믿는 독단적인 신념이나 철학, 내려오던 대로 믿는 독단적인 신념이나 철학.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도그마를 좀 부정적인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독단적인 견해. 그러니까 독단과 독선, 이걸 도그마.
비난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독단적인 견해, 이걸 도그마라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자기만의 도그마, 자기만의 통념,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옳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신념으로, 여러분 사회적인 통념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던 대로 여러분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스코토마, 도그마라는 단어는 뭐 신념과 통념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만 이 스코토마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 스코토마, 심리학적인 용어거든요. 여러분 이 스코토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맹점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도그마라는 것은요, 학문과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도그마거든요. 굳은 생각, 이게 도그마라면, 여러분 스코토마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성경을 좀 읽을 만큼 읽었어, 교회 생활도 할 만큼 했어, 거기다가 신학도 좀 배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니고 어느 정도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만의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의 견해, 자기만의 성경을 바라보는 눈, 자기만의 교회 생활을 이해하는 눈이 생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성경과 교회 생활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실존하는 사물이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성경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뜻을 놓치는 약점, 이걸 맹점. 그 사람 맹점이 이거 하나야. 이 맹점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그러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 하다가 가지게 되는 약점, 이걸 맹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영역에서 자기만의 신념, 개인의 신념, 사회적인 통념, 내려오던 전통, 통념이 도금하고 신념이 맹점, 스코토마예요. 거의 이것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제 성도 간에 인사하라 그럴 때 듣던 대로, 알던 대로, 믿던 대로, 살던 대로, 다니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알던 대로, 믿던 대로, 살던 대로, 듣던 대로, 다니던 대로, 댕기던 대로 당겨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다 뭐예요? 이게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긴 한데, 알던 대로 알지 말고, 여러분 믿던 대로 믿지 말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다니던 대로 다니지 말고, 제발 좀. 이 표현 안에는 개인의 신념을 뛰어넘어,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 도그마를 부시고 스코토마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할례 받은 귀가 이때 되는 거. 이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채로 온전히 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좀 들어라.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지 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통념을 좀 뛰어넘어서 네 안에 도그마를 부시고 네 안에 스코토마를 버리며 그냥 할례 받은 귀를 갖고 들어야 말씀이 들리고, 네가 제발 듣고 싶은 대로만 듣지 말라니까, 믿고 싶은 대로만 믿지 말라니까, 다니던 대로만 다니지 말라니까. 듣던 대로 듣지 말고, 믿던 대로 믿지 말고, 알던 대로 알지 말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다니던 대로 다니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아멘 하시고, 여기 이제 아멘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나도 좀 성경 좀 알아, 이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이 교만을 좀 버리시고, 여러분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인 통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그마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코토마,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읽었겠어요? 예, 근데 저는 끝까지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이, 전 이 성경 66권 전부 다 설교했거든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요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따로 이렇게 읽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저한테 부담이 되는지, 주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이 분당 우리 교회 주제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시 묵상해야지 되고, 다시 연구해야지 되고, 다시 만들어야지 되는.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이게 끊임없이 저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이전에 알지 못하던,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들려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전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8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본문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설교의 제목들을 좀 기억해 보세요. 그 제목들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 21가지를 버려야, 이 21가지를 얻어야, 이 21가지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구나, 내 안에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 설교의 제목만을 보면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 니체, 니체가 무슨 책을 썼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면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자기만의 눈으로 보면 이거 굉장하다라고 생각해요. 니체가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다가 진리를 알 생각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벌써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야.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 생각이 없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나도 알 만큼 알고 다닐 만큼 다녔고 믿을 만큼 믿어, 그러니까 나도 좀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큰 축복이 뭐예요?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60년을 다녔든 70년을 댕겼든,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축복이 있네, 이런 기쁨이 있네, 이런 역사가 있네.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목사 됐으니까, 장로 됐으니까, 권사 됐으니까, 안수집사 됐으니까, 할 만큼 했어, 될 만큼 됐어, 무슨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 근데 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축복이 언제 끊어지는지 아세요? 좀 전에 얘기하는 자기 신념과 통념, 도그마와 스코토마에 잡힐 때,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다닐 만큼 다녔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됐으면 이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 생각이 없다. 신념은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다.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는 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여러분 신념 고착, 내가 신념이 고착된 사람인지, 어쩌면 내가 신념 고착된 사람일 수가 있다. 신념 고착 상태.
근데 이 신념 고착의 위험한 이 증상이 뭐냐면 편견, 선입관, 독선, 독단. 그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1일 동안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비유들이 많죠. 뭐예요? 제가 설교 첫날 얘기했잖아요.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다. 교회와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뻔하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먼 사람, 이미 어그러진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자기를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영성가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징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척도는 뭐예요?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거리,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의 거리, 말씀과의 거리, 말씀과의 관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고 척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행여나 지금까지 신념 고착의 상태, 내가 알던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타계했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 이건희 회장의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이건희 회장이 TV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이러면서 그 동안에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뭐 이것들을 화형식을 했어요. 다 모아두고 불태워버렸다고. 이게 이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예전에 한국의 최고의 기업은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현대였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은 정주영 회장 있을 때 현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이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코로나19 와중에도 36조의 영업 순이익을 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근데 이 삼성이 원래는 인류 기업이 아니라 한 이류 기업, 인류 기업이라도 초인류 기업은 아니고 한 인류 기업 정도 됐어요. 항상 현대에 밀리는 기업, 롯데 막 이렇게 바둥바둥 되는 기업. 근데 이 이건희 회장이 TV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네가 만든 것들을 화형식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삼성이 바꾸기 시작하면서 인류 기업에서 이류 기업에서 초인류 기업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몇 년 전, 한 5, 6년 전에 제가 많이 했던 설교, 영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나쁜 신앙 없어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영지교회만큼, 영지교회 성도만큼 좋은 신앙, 착한 신앙 없어요. 다녀보십시오. 많은 교회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면, 다녀보시면 영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영지교회 성도만큼 착한 성도가 없다라는 거 분명히 여실히 나가보면 압니다. 나가보면, 떠나보면 압니다. 떠나보면 분명히 압니다. 영지교회처럼 바른 교회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나가고 나서야,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나가보면, 떠나보면, 다녀보면 이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신앙, 착한 신앙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좋은 신앙을 넘어 저 뒤에 good to great,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을 가지자. 인류 기업을 넘어 삼성이 초인류 기업으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좋은 신앙, 착한 신앙을 지금 넘으셔서 좋은 신앙, 착한 신앙을 넘어서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다니던 대로, 댕기던 대로 여러분 다녀서는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 신념과 통념, 도그마와 스코토마를 뛰어넘어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은 조금 깊은 말씀이었고요. 신앙생활 한 20, 30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깨달으셔서 신념과 통념, 도그마와 스코토마를 뛰어넘으셔서 말씀이 들리고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